많은 세상에 주의 복음 들고 부르심 따라갑니다.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에 눈물을 닦아주려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주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지니 마지막
스스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아무 흠도 없는 하나님 어린 양 그 보혈이 나를 정결케 하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화 놀라우신 은혜 그 이름 예수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레미야 29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해 말 우리나라에 핵전쟁이 터진다 뭐 이런 예언들이 막 난무했어요. 그죠? 그런 예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 그래서 위기감이 최고조로 그렇게 달했습니다. 그때 제가 고민을 하다가 김옥경 목사님에게 특별히 기도 요청을 했는데, 이 나라에 진짜 핵전쟁이 일어나거나 이 나라가 공산화된다면, 그게 확실하다면 가능하면 성도들, 할 수 있는 성도들은 이민 가라고 말해야 되지 않느냐, 살 길을 열어줘야 될 거 아니겠느냐, 성도들이 다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지 않느냐. 우리 교회가 성령 연사를 받고 예언하는 교회인데 자꾸 불발로 터지는 저런 예언들만 난무할 때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기도하고 정확한 응답을 받아서 뭔가 지침을 주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김옥경 목사님과 우리 교회 가장 영성이 좋은 그런 사역자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한 달 동안 작정해서 나라의 미래를 알려달라고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저에게 알려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김옥경 목사님이 아주 생뚱맞은 말을 했어요. 뭐라 그러냐면은, 목사님에게 가르쳐 줄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게 무슨 광신이냐? 저게 무슨 광신이냐?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럴 리가요. 그래서 그럴 리가요. 그런데 제가 전혀 기대하지 않던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 수차례 그걸 나누고 싶었는데 그때마다 왠지 때가 아니라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제가 좀 특별한 요청을 받았습니다. 천만인 서명운동과 3.1절 구국집회 지도자가 금요일 오전 11시에 코리아나 호텔에서 열리는 모임에 참석을 해달라고 말을 했어요. 집회 때 모인 사람들을 조직하기 위해서 3.1운동을 이렇게 빗대가지고 33명인가 30명인가 리더들을 세우는데 그 중에 하나가 되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저는 주님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든 순종할 각오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믿을 만한 동력자들에게 특별 기도를 요청을 하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 가지 환상과 응답들을 통해서 33인에 들어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일도 중요하지만 너는 너희 교회가 잘할 수 있는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것이 바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너는 그런 일과 모임들로 시간을 빼앗기지 말고 충분히 기도하고 독서하고 설교를 준비해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쳐라. 그래야 너희 교회가 건재하고 성도들이 지금처럼 나라를 위해서 강력한 기도를 계속할 수 있다. 그러면서 그들은 사람을 움직이는 것이 목표지만 너희는 오직 나에게만 소망을 두고 기도로 나를 움직여라. 그것만이 이민족이 살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최근에 몇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밖에는 이 나라에 희망이 없다. 그거를 가슴 절절히 느끼고 있었어요. 통분히 여기는 마음, 막 정말 심령으로 통곡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이 나라는 어디를 봐도 희망이 없다. 정계를 봐도 어디를 봐도 리더가 없다. 지도자가 없다.
이 난국을 헤쳐나갈 인물이 없다. 그래서 정말 통분이 여기는 마음, 정말 이제는 이 나라는 하나님밖에는 희망이 없다. 가슴 절절히 느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응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저는 드디어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주님이 제게 말씀해 주신 것을 나눌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과 그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나라의 어두운 현실에 대해서 먼저 적나라하게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릭 조이너의 추수라는 책에 보게 되면 공산주의의 변화와 진출, 이런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산주의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며 세계는 붉은 물결의 맹렬한 공격으로부터 잠시 숨을 돌리게 될 것이다. 그 후 공산주의는 보다 더 눈에 띄게 진출하게 될 것이다. 남한, 필리핀, 멕시코와 대부분의 아프리카를 포함한 남중미가 궁극적으로 공산주의에 휘말릴 것이다. 이것은 변형된 공산주의의 형태이어서 공산주의라는 것이 적합한 단어가 아닐 것이지만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전체주의일 것이다. 공산주의자의 손에 떨어진 나라 중에는 기독교는 물론 다른 종교마저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꾀하는 나라들이 있을 것이다. 정치에 문외한이고 관심도 없었던 제가 정치에 대해서 강대상에서 말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 예언 때문이었어요. 이 예언 때문에 우리나라와 한국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진지하게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해받을 것이 뻔했지만 용기를 내어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저에게 얼마나 힘든 일이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단이란 누명까지 쓰고 가뜩이나 부응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이 말을 하면 수많은 성도들이 빠져나갈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한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형 교회 목사들이 벙어리 행세를 하는 것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용훈 목사부터 그런 철저한 반공주의자지만 김대중의 햇빛 정책을 계승해야 된다. 트릭을 쓴 거예요. 트릭을. 성도도 빠져나가는 것 두려워가지고 자기의 소신과 상관없이 여러분 성도들을 위해서 트릭을 쓰고 이번에도 얼마나 여러분 비겁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초대형 교회 목사들도 그런데 매도당하지 않은 사람들도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이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정말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제가 실제로 정치적인 말을 했을 때 성도들이 500명 단위로 빠져나갔어요.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여러분 출석 성도들이 청장전이 500명씩 빠져나갔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제가 고통을 당하고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정치 얘기를 하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용기를 필요로 하는 가장 큰 희생을 필요로 하는 그런 일이었어요. 제가 처음에 릭 조이너의 책에 나오는 그 예언을 읽었을 때 무시했어요. 황당하다고 생각했어요. 북한은 여러분 굶어 죽어가고 수많은 사람이 굶어 죽어가고 이제 완전히 무너지기 직전이었어요. 이 대한민국에서 제정신 가지고 공산주의를 지지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참 희한한 예언을 다 한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서 조금 후에 얼마 후에 김대중이 대통령이 됐어요. 그리고 나는 깜짝 놀랐어요. 나라가 완전히 빨간색이었어요. 나라가 완전히 빨간색을 가진 사람들의 세상이 됐어요. 득실거렸어요. 다 죽어져가는 무너져가는 북한이 해방될 수 있었는데 탈북자인 캐나다에 우리 성도들이 증언을 한 것처럼 그들이 북한에서 본 것을 증언한 것처럼 다 죽어가는 김대중을 여러분 김정일이는 이제 다 무너져가서 밤에 자살을 하려고 자기 머리에다가 총을 들이대고 몇 번이나 고민하고 있던 그때 김대중이 햇볕 전쟁을 통해서 북한을 다시 살렸습니다. 북한을 다시 살리고 북한 동포가 자유케 되는 것을 막아버렸어요. 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 이거 릭 조이너의 예언을 무시했는데 이게 무시할 게 아니다. 정말 비정상적인 일이지만 북한이 저렇게 다 무너졌는데 소련이 공산주의의 종주국인 소련이 저렇게 붕괴됐는데 이 나라에 공산주의자들이 너무 많구나. 이 나라에 공산주의 세력들이 너무나 많구나. 여러분 정말 저는 충격을 받았고 그래서 여러분 그때부터 간간히 용기를 내서 여러분 정치에 대해서 말하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예언이 릭 조이너의 예언이 더 실감이 납니다. 구구절절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정말 나라가 이 예언대로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위기감이 듭니다.
알다시피 노무현은 중국에 갔을 때 6.25 동란의 배우 중에 하나인 모택동을 존경한다 그랬어요. 모택동을 존경한다. 문재인은 북한이 주적이라는 말을 끝내 하지 않았어요. 대선 때인데 절대 하지 않았어요. 베트남 공살 때 희열을 느꼈다고 썼어요. 국정원장들이 줄줄이 잡혀 들어갔어요. 국정원은 결국 김정은이 원하는 대로 해체가 되었습니다. 오랜 한미동맹은 균열이 생겨서 이름뿐이고 정부는 친북 친중 정책을 펼치고 있어요. 전에 문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추미애는 러시아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토지를 국가가 소유하고 사용권만 국민에게 주는 중국식 토지 제도를 해야 된다고 망발을 늘어놨어요. 여러분 지금 헌법이 그대로 되어가려는 위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은 국내 주사파 1위 임종석을 비서실장으로 앉힌 것도 모자라서 빨갱이 사상가인 신영복을 존경한다고 공개적으로 말했어요. 이거 외에도 수많은 증거들이 있어요. 여러분 신강관계성 다 세부적인 얘기를 할 수 없어요. 몇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이렇게 자기 정체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상황에서 어찌 나라가 릭조인의 예언대로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을 안 할 수가 있겠어요. 나라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 저는 마땅히 그런 걱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트럼프가 여러분 국회 연설에서 연설할 때 말한 것처럼 북한은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사형을 시킬 수 있는 나라입니다.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극악무도한 나라입니다. 그들은 기독교를 박해하고 박멸한 여러분 마귀적인 집단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녀들의 생명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교회의 여러분 존립과 안위를 여러분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죠. 우리가 여러분 민감하지 않을 수가 없죠.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는 모든 것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남북 정상회담을 한다는 것에 이어서 김정은이 트럼프를 초청을 하고 트럼프가 북한과 정상회담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당장이라도 평화가 올 것처럼 들떠 있어요. 어리석기 짝이 없는 민족입니다. 미련하고 이기적이고 눈먼 국민들입니다. 국민들은 여러분 들떠 있어요. 더 기가 막힌 것은 기독교인들 중에도 들떠 있는 자들이 너무 많다. 얼마나 어이가 없는 일인가. 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째는 북한 김일성 3대가 기독교를 박멸한 최악의 적그리스도적인 집단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 정부가 문자 그대로 주사파 정권이라는 것이에요. 주사파 정권. 주사파 정권이 뭐냐? 반미, 반기독교 세력이라는 거예요. 반미, 반기독교 세력. 바꿔 말해서 적그리스도의 세력. 북한과 여러분 본질이 같다는 거예요. 본질이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첫 번째에 대해서는 더 말할 필요도 없겠죠. 북한에 대해서는. 두 번째, 우리 정부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에게 좀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 뭐 자식이나 아내나 가족들 때문에 따라 나오지만 왜 목사님이 정치 얘기를 저렇게 하나? 저건 옳은 것이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지금 하는 얘기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는 얘기를 잘 들으면 눈이 떠질 것이고 지금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도 여러분 생각이 바뀌지 않는다. 당신은 악인입니다. 당신은 악인이고 여러분 당신은 잘못된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분명하게 말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정훈 교수님의 교회 해체와 젠더 이데올로기라는 책을 읽었어요. 그 책에 현 주사파 정권 그리고 좌파들의 실체가 여러분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 한 4군데 이상에서 이렇게 산재해서 설명해 놓은 것을 제가 다 찾아내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종합을 했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현재 한국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학술 전 분야에 포진되어 있는 소위 좌파는 크게 2가지 세력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북한의 주체 사상을 김일성의 주체 사상을 추종하는 NL이 하나이고 그 다음에 정통 레닌주의를 추종하는 PD가 그 하나예요. 민족주의적인 전통에 강한 우리 국민들의 심성 때문에 NL이 파고들어서 다수파가 되어 있습니다. 강철 서신으로 알려진 김영환이 주체 사상을 보급하고 그리고 학습해서 널리 퍼뜨렸어요. 이 과정에서
현재 국회의원으로 있는 사람들, 현재 우리나라의 고위직에 있는 좌파 리더들이 성장했습니다. 주사파에서 그 리더들이 나왔어요. 김일성 경배하는 빨갱이들에서 여러분 국회의원들이 나오고 여러분 정부의 지도자들이 거기에서 여러분 대거 나왔어요. 현재 소위 친노 정치 파벌의 핵심으로 정부와 여당 그리고 해산된 통합 진보당의 핵심 인사들이 바로 여러분 그들입니다. 그들이 이들 NL이 사실상 좌파의 주류 세력입니다. 그런데 PD와의 연합으로 노조를 중심으로 한 정치투쟁, 또 교수 집단인 민교협, 그 다음에 법률가 집단인 민변 등에서 지도부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민주노총, 전교조, 민변, 민주당의 친노 세력, 해상당, 해산된 통진당, 그 다음에 여러분 정의당, 이 사람들이 다 주사파 아니면 레닌파 출신이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공산주의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좌파들은 기본적으로 80년대와 90년대에 대학가에서 유행했던, 대학가를 휩쓸었던 사회 구성체론, 그 다음에 종속이론, 이런 거를 대학 내에 있는 지하 동아리와 또 여러분 운동권 조직을 통해서 학습한 그런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NL과 PD 두 좌파 세력이 민족이 우선인가 아니면 계급혁명이 우선인가 이거를 두고 서로 여러분 알력이 있었고 서로 갈등을 했지만 둘 다 운동권 시절에 사회 구성체론을 학습했기 때문에 이 이론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분 그들의 정체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양쪽 다 이거를 배웠기 때문에 이 이론을 통해서 그들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그들은 어떤 생각과 사상과 신념과 목표를 갖고 있는 사람인지 우리가 여러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회 구성체론이라는 게 뭐냐? 사회 구성체론은 한국 사회의 성격 논쟁을 벌이는 것인데 그것을 이론화한 것이에요. 그것을 이론화한 것인데 철학적으로 이 이론은 프랑스 공산당을 선도한 마르크스주의자, 공산주의자죠. 공산주의 이론가인 루이 알트세르라고 있어요. 루이 알트세르의 이론이 바로 여러분 사회 구성체론입니다. 이 사회 구성체론에서 무엇이 나오느냐? 이 사회 구성체론에서 반미가 나옵니다. 반미가 어디서 나오는지를 알아야 돼요. 공산주의 이론에서 반미가 나오는 거예요. 이 사회 구성체 이론에서 또 뭐가 나오느냐? 반기독교가 나옵니다. 반미가 나오고 반기독교 사상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좌파는 사회 구성체론에 근거한 매우 위험한 역사관을 가지고 있어요. 얘들은 6.25를 어떻게 보느냐? 6.25를 통일전쟁으로 봅니다. 북한이 승리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북한이 승리해서 간단히 얘기하면 6.25를 통일전쟁으로 보고 그런데 미군이 개입을 해가지고 군사적으로 미제국주의가 미군이 군사적으로 개입을 해서 이 통일을 방해했다. 통일을 막았다. 그러니까 미국이 원수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좌파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깔려있는 사람이 바로 좌파예요. NL과 PD 모두 미군을 원수로 학습시킵니다. 6.25 전쟁을 그런 시각에서 보기 때문에 또 한국은 어떻게 보느냐? 한국 사회의 성격을 제국주의 지배하에 있는 식민지 또는 여러분 신식민지로 규정해요. 우리나라가 식민지라는 거예요. 일제시대처럼 여전히 우리나라는 제국주의 미국이나 일본의 여러분 식민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독재정권, 독재를 했던 독재정권들을 뭐라고 보냐면 미제국주의의 대리 통치 세력으로 그들은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식민지 해방, 즉 종성으로부터의 주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김일성 주체 사상을 이념적인 대안으로 설정을 하고 그래서 반제국주의, 반미운동, 반제국주의, 민족 자주 투쟁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 그들이에요.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한국의 기독교를 극우 반공 세력으로서 미제국주의자들과 연결되어서 통일을 방해하고 있다고 보는 역사관이에요. 그러니까 통일에 방해되는 게 뭐냐? 미국뿐만이 아니라 바로 기독교다. 그러니까 미국이 단순히 적이 아니라 여러분 말을 바꿔 말하면 기독교가 그들의 적이라는 것이에요. 얘들은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저해하는 근본 요소로
반공과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기독교를 지목합니다. 교회를 미국의 원조를 분배하는 과정에서 정치적인 세력을 획득한 원수의 세력이라고 학습을 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좌파 사상이 주입된 청년들이 전부 교회를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전부 교회에서 떠나가는 것이에요. 좌파의 목적은 미일 동맹의 원수들을 무찌르고 북한과 손잡고 우리 민족끼리 진정한 한민족의 통일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 이것이 여러분 그들이 말하는 해방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그들이 하고자 하는 혁명입니다. 문재인이 대선 때 끝끝내 북한은 주적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왜? 좌파에게는 북한이 주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문재인에게는 실제로 북한이 적이 아닙니다. 북한이 적이 아니에요. 북한은 동지지. 북한이 적이 아니에요. 끝끝내 여러분 그는 북한을 주적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이들에게는 북한이 적이 아니고 미국이 적이고 일본이 적입니다. 여러분, 현재 대북 정책을 보시면 그들의 그런 생각을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누가 적이냐? 교회가 이들 세력의 공동의 적이에요. 교회가 이들 세력의 공동의 적입니다. 결국 여러분, 문재인과 좌파의 주적은 북한이 아니라 미국과 교회인 것이에요. 좌파의 주적은 미국이 아닙니다. 좌파의 주적은 바로 여러분 미국과 기독교입니다. 미국과 바로 여러분 교회입니다. 좌파의 우선적인 목표인 한미동맹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를 하기 위해서는 한미동맹과 안보를 중요시하기는 교회가 먼저 해체되어야 돼요. 그들이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는 반공과 한미동맹을 중요시하는 정치의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정치적 사회적 영향력을 상실하고 멸절되지 않는 한 이들이 원하는 혁명과 해방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들의 투쟁에서 미국과 함께 교회는 타겟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은 여러분 미국과 함께 기독교를 적으로 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적은 미국과 교회인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왜 좌파 언론들이 그렇게 교회 경곡에 교회 공격에 혈안이 되어 있는지 아실 것이에요. 불교는 안 건드립니다. 가톨릭도 거의 안 건드립니다. 여러분, 좌파 색깔이 강하면 강할수록 계속 그들이 집요하게 여러 해 동안 교회를 공격해왔어요. 여러분, 국민들로부터 교회를 이간질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개독교로 만든 게 누굽니까? 여러분, 교회가 부패해서 그랬다고요? 부패하지 않은 데가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 부패하지 않은 집단이 어디 있어요? 단순히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를 개독교로 만든 게 누굽니까? 좌파입니다. 좌파가 여러분 기독교를 개독교로 만든 것이, 목사를 목사로 만든 게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 좌파예요. 그들이 여러분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집요하게 여러분 교회를 언론을 통해서 공격함으로써 그렇게 만든 것이에요. 거두절미하고 좌파 사상과 교회는 양립할 수 없습니다. 좌파가 원하는 주한미군 철수가 완수됐을 때 맞이하게 될 통일과 해방은 교회와 국가의 멸절을 의미합니다. 교회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멸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좌파를 지지하는 목사들과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목사가 맞아? 이것들이 정말 기독교인이 맞아? 응? 지금 무슨 사건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데 지역 얘기야. 지금 사건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데 정교조한테 그 빨갱이 집단한테 세뇌된 대로 그거 가지고 떠들고 있는 거야. 그들에게 배운 무슨 근대사니 이런 거 가지고 허접스러운 거 가지고 떠들고 있는 거야. 여러분, 제가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기독교를 제거해낼 적으로 간주하는 좌파를 목사와 신자들이 지역 이기주의 혹은 정교조의 세뇌가 되어서 지지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미혹이고, 여러분, 이것은 마귀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것은 마귀의 역사이고, 이것은 여러분 정말 끔찍한 죄악이고, 말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반역이다. 하나님, 좌파를 지지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반역행위다.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왜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설사 핵을 폐기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달라지는 것이 없다고 제가 앞에서 말을 했느냐?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이런 자들이 북한과 의기투합해서 공약한 대로 연방제 통일을 이룬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상상하기도 끔찍한 일입니다. 그들이 힘을 합해서 교회를 도모할 것은 명약 관화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할 때 어떤 분이 개헌 간담회에 참석한 어느 목사님의 글을 저희 교회 인터넷 카페에 올렸습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그 글귀를 읽고 이것이 바로 내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 제대로 지금 이 전국을 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제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 그 목사님이 뭐라고 썼느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북핵이 위협이 아니다. 자꾸 핵거리는데 여러분, 북핵이 위협이 아니다.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북핵이 위협이 아니다. 주사파와 좌파들이 위협이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핵 없어져도 여전히 위험합니다. 북핵이 위협이 아닙니다. 주사파가 위협입니다. 북핵이 위협이 아닙니다. 좌파가 위협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여전히 위기이고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의사가 병을 치료하려면 먼저 정확한 진단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야 바른 처방을 할 수 있고 고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정치에 눈을 뜨고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물론이고 목사들마저도 기독교인들마저도 이기적이라서 여러분 현실에 눈을 뜨지 못하고 있어요. 눈이 멀어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에는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목사들에게도 희망이 없어요. 기독교에도 희망이 없어요. 정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에는 희망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사생 결단하고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한 줄기 희망의 빛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 다니엘이 쓴 은혜로운 책 그간에게 기름 부사에 보면 우리나라와 관련이 있는 이런 간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국 선교사가 들어간 지 채 300년도 안 되는 민족. 그러나 오늘날 한국에 기도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새로운 선교의 용병이 되고야 말 것이다. 서울의 한 한인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을 때 나는 가로놓은 커다란 십자가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면서 남한과 북한 사이의 경계선 위에서 맴도는 환상을 보았다. 전투의 악령들로 이루어진 거대한 악마의 성벽이 그 경계선에 벽을 세우고 있었다. 그들은 촘촘히 대오를 지어 남한을 향하여 철통 같은 장벽을 만들고 있었다. 그러나 십자가는 계속 내려와 그 악마들의 머리 위에 오자 멈춰섰다. 십자가의 두 막대기가 교차하는 곳의 윗부분이 원수들의 경계선 넘어 북한 땅을 향하여 아래로 숙여졌다. 그것은 땅을 뚫고 지하로 파고 들어갔다. 십자가는 마치 지렛대처럼 한 끝은 북한의 땅 속에 다른 한 끝은 남한 백성들 머리 위 공중에 멈춰 서 있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와 십자가의 아래쪽 끄트머리 위에 올라서는 것을 보았다. 많은 기도의 용사들이었다. 그들은 있는 힘을 다하여 기도했다. 머리를 위로 향하고 손을 들고서 그들은 십자가의 끝에서 공중으로 솟구쳐 올랐다가 뛰어내리고 솟구쳐 올랐다가 뛰어내리는 일을 반복하였다. 그들의 기도는 십자가의 윗부분, 북한 땅에 박힌 쪽을 흔들리게 하여 땅을 움직거리게 하였다. 그 순간 나는 북한의 제일 위쪽 경계선에서 소요가 있는 것을 보았다. 지도자들은 그 북쪽을 걱정스럽게 응시하였다. 그들은 그것에 열중한 나머지 남쪽 경계선 근처에서 드려지는 기도가 북한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눈치채지 못하였다. 위쪽의 소요는 군인들에 의해 일어난 것이 아니고 서류 가방을 든 신사복 차림의 사람들이 일으키는 것이었다. 그것은 군사 동요라기보다는 상업 혹은 기업에 의한 위기같이 보였다. 그곳의 문제가 북한 지도자들의 주의를 온통 사로잡고 있었다. 남쪽 사람들이 더욱 열심히 기도함에 따라 십자가가 경계선 뒷 땅을 뚫고 나오게 되었다. 남한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경계선을 넘어 밀려 들어가 기쁨의 함성을 지르며 그 땅을 취하였다. 진 다니엘은 예수전도단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주사 부흥을 실제로 경험한 분이에요. 그 아주사 부흥이 일어날 때 그는 그 교회의 어린 주일학생이었어요. 하나님의 세카이나의 영광의 그 임재 구름 그 밑에서 여러분 의자와 의자 사이를 기어다니면서 놀던 그런 여러분 아이였어요.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언이라는 게 얼마나 틀릴 수 있는지 잘 압니다. 근데 여러분 상당히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간증에서 위로를 받고 저는 이 간증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희망을 보았어요. 이 간증이 보여주는 것처럼 기도야말로 북한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기도가 북한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일본에는 후지산이 있고 사랑하는 교회는 휴지산이 있다, 그런 말을 했어요. 일본에는 후지산이 있고 그건 후진산이고,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는 휴지산이 있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우리 교회는 강력한 눈물의 여전사, 그 다음에 강력한 눈물의 남전사, 또 강력한 눈물의 청년들, 학생들, 여러분 강력한 기도의 군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하늘도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땅에도 많이 알려졌지만 하늘도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일례로 2010년 4월 제가 미국 샬롯에 있는 릭조인의 교회에 갔을 때 미국 5대 여선지자 중에 하나로 꼽히는 보니 차부다가, 제가 우리 교회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는데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한 거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저는 지금 맨 앞에서 선단을 이끌어 나가는 큰 배, 큰 용사들의 배가 안개 가운데서 나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배를 앞으로 진행하도록 노젓는 사람들은 사랑하는 교회의 중부 기도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배는 대한민국입니다. 사랑하는 교회와 지교회들의 중부 기도가 바로 지금 이 시간 자신의 나아갈 방향과 정체성에 관하여 안개 속에 머물러 있는 대한민국을 그 안개에서부터 나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썩었죠? 우리가 너무 그들의 거짓, 그죠? 그들의 정치적인 농간, 얼마나 우리가 당하고 10여 년 넘게 당하고 당했는지, 그죠? 한국교회 썩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계를 돌아다녀 보세요. 그래도 한국교회가 희망입니다. 저 여러분 유럽이나 미국은 동성애로 넘어가고 종교 다인주로 나가자빠지고, 여러분 아시아 국가들은 대부분 불교나 우상숭배에 빠져있고 또는 향락에 빠져있고, 한국교회가 썩고 부패해서도 그래도 한국교회가 희망이에요. 왜 한국교회를 여기서 맨 앞에 나가고 있는 용사들의 배라 그러는가? 제일 선두에서 나가고 있는 용사들의 배는 누가 나서서 여러분 선교사를 보내고 세계를 선교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한국이 나서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나서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한국교회가 망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이제 다 철 지나간 거고 시절 지나간 건데 세계에서 유독 이 이상한 나라 한국에서만 빨갱이가 활개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이상한 나라 한국에서만 국민들도 목사들도 기독교인들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여러분 빨갱이들을 지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에게 노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미혹에서 갈 길을 잃어버린 이 한국 대한민국, 갈 길을 잃어버린 이 한국교회, 이 안개 속에서 이 미혹에서 누가 빠져나오게 할 것이냐? 바로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 중보 기도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눈물의 강력한 기도, 필사적인 기도만이 한국교회를, 이 나라를 이 안개 어두움 속에서 이 미혹 속에서 빠져나오게 할 수 있고 제 방향을 잡고 나가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해서 성취하기를 원하시는 일, 그 일을 여러분 성취할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성령님이 제게 주신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몇 달 전에 저는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릭 조이너의 불길한 예언이 자꾸만 생각나는 요즘입니다, 이런 글을 올렸어요. 그것은 여러 번 성령님이 제게 그 예언을 떠올리면서 그 예언이 맞든 틀리든 지금 이 나라는 그 예언대로 돼가고 있다. 그 예언 그대로 돼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깨워야 된다는 부담감과 강권을 주셔서 여러분 고민하다가 올린 글이었어요. 그때 누가 진달래의 환상을 카페에 올린 것을 읽게 되었고 그것을 첨부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올린 글 여러분들 읽어보셨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 게시물을 올리기 위해서 글을 다 쓸 무렵에, 글을 다 써갈 무렵에 설교가 계시적으로 주어지는 것처럼 꼭 그와 같은 방식으로 주님이 나라에 대해서 저에게
말씀하기 시작했어요. 오래전에 울산에서 목회할 때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비례먼 박사의 집회에 참석한 적이 있어요. 2, 3천 명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큰 집회였어요. 그때 참으로 극적으로 비례먼에게 예언 기도를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가 몇십 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만날 수도 없고 근접할 수도 없고 예언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11시간을 기다린 끝에 여러분 극적으로 비례먼에게 예언을 받았어요. 그때 여러분 비례먼이 저에게 한 예언 중에 독특한 예언이 있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너는 성경에 관한 지식과 지혜로 매우 정확한 예언을 선포하게 되리라. 너는 성경에 관한 지혜와 지식으로 매우 정확한 예언을 선포하게 되리라. 굉장히 특이한 예언이죠. 예언을 하면 환상을 보고 꿈을 꾼다든지 뭐 다른 쪽으로 음성을 듣는다든지. 근데 성경에 관한 지식과 지혜로 매우 정확한 예언을, 아주 정확한 예언을 선포하게 되리라. 저는 여러분 그날 주님께서 제게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그런 종류의 예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때 성령님께서 저에게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 릭 조이너의 예언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지금 이 나라는 실제로 그 예언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위험한 상태다. 이 나라는 지금 공사나 직전에 있는 상태다. 이것이 이 나라의 실상이다. 두 번째, 진 다니엘이 본 환상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면 희망이 있고 오히려 북한을 점령할 수도 있다. 세 번째, 한 가지가 더 있다. 너 케네스 에긴 목사의 간증을 기억하느냐? 그 간증이 보여주듯이 이 나라의 미래는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이 아니라 바로 너희에게 달려있다. 착각하지 말아라. 네 나라의 미래에 대해 확실하게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선택하는 것이다. 너희가 실제로 너희 나라의 미래를 결정할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제게 이 말씀을 주실 때 상기시켜 주신 간증은 여러분도 잘 아는 간증이에요. 케네스 에긴 목사님의 기도의 기술이라는 책에 나오는 간증입니다. 1979년 캠프에서 마지막 집회가 끝난 후 몇몇 강사들과 동료들과 함께 호텔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내게서 움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나는 기도의 영에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한 때는 자정을 막 넘긴 때였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눈을 떠보니 새벽 4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10분에서 15분쯤 지난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나는 무엇인가를 보았습니다. 나는 대서양으로부터 3개의 물체가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들은 고래만큼 큰 커다란 검은 개구리같이 보였습니다. 하나는 공중에 있었습니다. 다른 둘은 동쪽으로부터 물 밖으로 머리만 조금 내민 상태였습니다. 나는 9년 전에도 이와 비슷한 것을 보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1970년에도 똑같은 것을 보았다. 그때 내가 내게 그것들이 정확히 무엇인지 말했었지만 너는 그에 대해 내가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았다. 1970년 그 당시 나는 너에게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했었다. 그 당시 일어났던 워터게이트 사건과 그 외의 일들은 대통령의 잘못만은 아니었다. 나는 이 나라에 대한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추궁하려고 한다. 너희들이 내 나라에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한 것이다. 너희들이 기도했더라면 그 일은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이다. 폭동도 경험하지 않았을 것이며 정치적 혼란도 없었을 것이다. 대통령도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오 하나님, 하고 나는 울면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렇다. 나는 너와 교회에 그 책임을 묻는다. 내가 이것을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면 그들은 비웃어버릴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나의 심판대 앞에 설 때는 대통령이었던 그 사람보다 그들이 정죄를 받을 것이며 그때 그들은 웃지 않게 될 것이다.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성경에서 하라고 한 대로 했었더라면, 즉 만일 그들은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했었더라면 그들은 악령들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했을 것이다.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일들이 다시 일어나려고 하고 있다. 너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일들은 일어날 것이다. 이 나라에 대한 책임을 대통령에게 묻지 않고 이 나라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폭동과 소요,
무질서가 이 나라를 휩쓸게 될 것이다. 두 번째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미국 대통령에게 일어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너희가 기도하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세 번째로, 금융시장에 어려움이 다시 생기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너희가 이 세 가지를 다 멈추게 할 수 있다. 너희는 사회체제 속의 소요를 멈추게 할 수 있으며 정치계에서 마귀의 행동과 소요를 멈추게 할 수 있다. 너희는 나라의 재정 분야를 어지럽게 하려는 마귀를 멈추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중요한 것을 먼저 하도록 구체적인 지침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우선 중요한 것에 우선권을 두어야 합니다. 말씀에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나 나를 위해서나 당신을 위해서나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우리의 지도자들, 즉 정부기관에 권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과 주정부나 지방정부, 시정부까지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마귀가 미국을 공격하기 원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세계를 돌아다녀 보면 선교 사업의 90%는 미국이 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만일 마귀가 우리를 멈추게 할 수 있다면 마귀는 하나님의 축복의 흐름을 멈추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마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없었다면 이 세상은 이미 멸하여졌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없었다면 완전히 썩었을 만큼 충분히 약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자리를 굳건히 지킨다면 여러 일들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고로 내가 내 분으로 그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일 하나님께서 중보의 자리에 서서 나라를 위해 중보하는 단 한 사람을 발견하실 수 있으셨다면 심판은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담의 임대계약의 효력이 닿을 때까지 사탄은 이 세상의 신입니다. 그러나 그는 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폭력, 즉 나라 간의 전쟁, 살인 등은 사탄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용권을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아담은 그것을 마귀에게 주어버렸습니다. 그 임대차 기간이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 원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간청해야만 간섭하실 수 있습니다. 지구 위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사탄의 권세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나라를 위해 기도함으로써 정복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간증을 제게 상기시켜 주시면서 이제 알겠느냐? 그렇다.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너희가 기도로 너희 나라의 미래를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나라의 미래는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교회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수년 전에 제가 교회가 변하면 세상이 변한다. 여러분, 대통령 책임이 큽니다. 좌파의 책임이 큽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교회의 책임입니다. 목사들만 깨어 있었으면 이 나라가 이렇게 안 됐습니다. 기독교인들만 정신 차렸으면 이 나라 이렇게 안 됐습니다. 외면적으로는 나라가 공산화되거나 나라가 망한다면 주사파 때문에 망하는 것이고, 좌파 때문에 망하는 것이고, 대통령 때문에 망하는 것이고, 더불어민주당 때문에 망하는 것이고, 노조 때문에 망하는 것이고, 종교조 때문에 망하는 것이. 그러나 속을 꿰뚫어 보면 목사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목사들 때문에 망하는 거, 기독교인들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기독교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목사들이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가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나라보다 지역을 가증스럽게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분별력을 잃었기 때문에 나라가 여러분 이 지경까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의 미래는 대통령에게 달린 게 아니에요. 나라의 미래는 정치 지도자에게 달린 게 아니에요. 나라의 미래는 교회에 달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변하면 세상이 변한다라는 책에서 제가 이렇게 썼어요. 세상의 문제는 바로 교회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자연계는 영계를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아서 교회에 위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라가 잘 되고 안 되고는 대통령이 아니라 교회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조금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보니차보다 목사님이 2012년 4월에 제게 이런 간증을 했어요. 우리는 금식과 철야기도 가운데 한국을 위해 기도해 왔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한국을 위해 철야기도를 하는데 한 가지 분명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남북을 가르는 국경선에 반창고가 붙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내려와서 그 상처 있던 곳에 반창고를 손가락으로 떼어냈습니다. 반창고는 없어졌습니다. 그곳에는 깊은 상처가 있던 자리지만 더 이상 남과 북을 나누던 경계선이 없어졌습니다. 그 환상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갑자기 역사하실 거라는 큰 기대감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여러분, 이 간증을 저에게 말하면서 그때 보니차보다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결정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향후 운명이 결정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결정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향후 운명이 결정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나라의 미래를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큰 책임감을 가져야 됩니다.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깨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성령님께서 우리나라 미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을 들은 후에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말하지 않았어요. 상당한 기간이 지나서야 식사하다가 우연히 김옥교 목사님에게 그 말을 했어요. 그러자 그 말을 듣고 김옥교 목사님이 갑자기 흥분을 했어요. 갑자기 흥분을 하고 감탄에 감탄을 거듭하면서 매우 놀라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받은 계시와 똑같다는 거예요. 자기가 나라를 위해서 나라의 미래를 알려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이 나라는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나라는 공산화 된다, 평화 통일이 된다, 이 나라는 전쟁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그런 거는 전혀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라의 미래를 알려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것을 말씀해 주시고,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걸 말씀해 주는데 표현까지도 단어까지도 너무 똑같다는 것이, 본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제가 들었다고 하는 것과 표현과 단어까지도 너무 똑같다는 거예요. 김옥경 목사님이 저의 요청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알려달라고 한 달간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주님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침착해라. 되어가는 일들로 인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 내가 이미 전에 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그 전에 벌써 응답을 기도할 때 여러 번 받았대. 내가 이미 너에게 전에 말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주님, 전쟁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주님이 공산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물어봤을 때 주님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한, 너희는 뭘 원하느냐? 너희는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너희는 무엇을 원하느냐고. 이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내가 확정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너희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해줄 것이다. 믿습니까? 너희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만왕의 왕이다.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는 하나님이다. 너희가 원하는 것을 나와서 기도로 내게 구하라. 내가 그렇게 해줄 것이다. 이것이 받을 응답이라는 거. 그리고 이번에도 나라에 대해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내가 이미 너에게 말했다. 내가 이미 전에 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정치계를 비롯해서 그 어디에서도 3.1절 성회나 태극기 집회를 참석한 이들을 하나로 규합할 수 있는 리더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진정한 리더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런 진정한 리더가 없다는 것이 너무나도 가슴이 미어지고 슬펐어요. 너무나 슬펐어요. 믿고 따를 수 있는 지도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직 하나님밖에 바라볼 게 없구나, 오직 하나님 외에는 희망이 없구나, 이거를 절감하게 되었고,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귀찮아도 서명하세요. 특히 여러분 10,000인 서명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정치적인 글도 올리시되 근거가 확실하고 중요한 글들만 중복되지 않게 올리세요.
그리고 여러분 지난 3.1절 대회 같은 큰 모임에는 반드시 참석해서 힘을 모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런 일들 때문에 기도가 약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저에게 33일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 일 때문에 기도가 약해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태극기 집회를 주도한 정광훈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1000만인 서명 운동과 3.1절 집회를 통해서 트럼프를 움직이는 것이 이 나라가 살 길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최근의 1년의 경험들을 통해서 저는 기도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만이 이 나라가 살 길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기도로, 트럼프가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만이 이 나라가 진정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바로 주력해야 될 일이 그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설교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것인데, 설교 준비가 끝나갈 무렵 개헌 간담회에 참석한 어느 목사님의 글이 아까도 말씀드렸죠. 카페에 올라왔습니다. 그 중에 2가지가 저의 마음에 공명이 됐는데, 아까 하나는 말씀드렸고, 여러분 그 중에 이런 내용이 저의 마음속에 격한 동감을 불러일으켰어요. 거기 보면 이렇게 써있어요. 공공지역에 참석한 분이 카톡방에 소식을 전해왔다. 혼자 참석했다가 분위기의 위협을 느껴서 중간에 빠져나왔다고. 우리의 힘으로 개헌을 막을 수 없구나.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우리나라가 사는 제일 전략임을 뼈저리게 느꼈다. 끝났어, 여러분. 끝났어요. 끝났습니다. 이 나라는 이미 공산화 됐습니다. 그게 이제 현실로 다 드러나는 것만 남은 거지. 이 나라는 이미 끝났습니다. 이제 뒤엎기 힘듭니다. 이젠 뒤엎을 수가 없는데, 그나마 그래도 좀 희망을 가져볼 것이 있다면 교회가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남북 정상회담 안 되니까 이용훈 목사부터 다 얼굴 바꾸는 거, 말 바꾸는 것들 보세요, 여러분. 한기총 한교회부터 어째 이것들이 움직인다 그랬어. 내가 처음부터 내가 놀랬다니까. 야, 내가 겪은 한기총 한교회 이것들은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이 아닌데, 목사들이 이렇게 어째 나라를 위해서 목소리를 내고 어째 나라를 위해서 움직이길래 희한한 일이 다 있구나, 정말 하나님 역사다,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벌써 여러분 다 오합지졸이에요. 4분 5일이에요. 교회가 마지막 남은 희망이었는데 나는 여러분 여기서도 희망을 못 느낀 거예요. 희망 없다. 이런 거 해야 되지만 여기도 희망이 없다. 그러면 남은 건 뭐냐? 하나님밖에 없다. 그럼 남은 건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이 유일한 희망이다. 하나님이 유일한 희망이다. 이 나라가 다 넘어갔지만 이거 바꿔줄 수 있는 분 하나님밖에 없다. 이거 뒤집을 수 있는 분 하나님밖에 없다. 이 이기적이고 무지한 국민들, 이 사람 생각 바꿔놓으시는 거 하나님밖에 없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하려고 작정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설교 하나님뿐이기 때문에 이제 일사각오로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설교를 준비하려고 한 것이. 그리고 여러분 설교 준비를 다 마치고 저녁 시간이 돼서 저녁 식사를 하는데 김옥경 목사님이 식사가 끝나갈 무렵에 제게 깜짝 놀랄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 얘기를 지금 하느냐, 이제서 하느냐 그랬더니 뭐 옛날에 했을지도 모르는데, 나도 기억력이 없거든요. 저도 기억력이 없어서 내가 옛날에 들었을지도 모르지. 그랬는데 무슨 얘기냐 그러면, 문재인이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때 기도를 하는데, 문재인이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래요. 이제 동성애든 공산화든 남북 문제든 전쟁이든 어떤 정당이나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을 떠났다. 끝났다. 이 나라가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선택하는 순간 이 나라는 끝났다. 아무도 못 바꾼다. 동성애든
공산화든 남북 문제든 전쟁이든 어떤 정당이나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을 완전히 벗어났다. 완전히 떠났다. 더 이상 어떤 정당이나 정치 지도자에게 희망을 두는 것은 부질없는 짓이다. 오직 나만이 너희 나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오직 나만이 너희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오직 나를 의지하고 나에게 부르짖어야 된다. 나는 너희가 얼마나 나를 의지하고 그리고 얼마나 나에게 간절히 기도하는지 지켜볼 것이다. 나는 너희가 얼마나 나를 의지하고 나는 너희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나에게 기도하는지 두고 보리라. 두고 볼 것이다. 성경에 보면 모세, 사무엘, 이사야, 다니엘 많은 사람들이 기도로 나라를 구했어요. 단순히 기도 하나로 여호사밧 왕도 여기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단순히 기도로 나라를 구했어요. 기도로 나라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은 허황된 말이 아닙니다. 나가서 데모해야지, 나가서 외쳐야지. 기도만 한다고 뭐가 돼? 천만에요. 하나님을 못 오가는 겁니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못 오가는 겁니까? 여러분, 기도로 나라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은 허황된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보증하는 참된 진리입니다. 더구나 여러분 본문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에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의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나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요 응답 안 받아도 알아요.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라는 것뿐이로되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나라에 대한 마귀의 생각은 공산합니다. 이 나라에 대한 마귀의 생각은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되는 것이고 이 나라에 대한 마귀의 생각은 남북이 연방제 통일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산화 돼가는 것입니다. 이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이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는 겁니다. 연방제 통일이 되지 않는 겁니다. 북한 정권이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자유, 평화, 통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가 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 세계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한다.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너희의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런데 마귀의 생각이 이 나라에서 이루어질 것인가? 하나님의 생각이 이 나라에서 이루어질 것인가? 그 키가 여기 나와 있어.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제가 들은 음성이에요. 이게 김옥경 목사님이 기도할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이에요. 이게 성경에 기록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내일부터 40일간 구국 특별 기도회를 개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토요일은 4.35 때문에 빼고 쉬고 또 여러분 주일도 무리이기 때문에 쉽니다. 총회가 열리는데 총회 때도 이틀 쉽니다. 또 4월 지교회 치유성회 때도 쉽니다. 기도를 언제 합니까? 며칠 안 돼요, 여러분. 이런 날짜 빼고 그 날짜만큼 더해가지고 그 날짜만큼 더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여러분 40일 나라를 위한 기도회로 모여서 뜨겁게 우리가 기도할 것이 시간은 오후 2시와 오후 8시 중에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누굽니까? 여러분은 누구예요? 따라해 봅시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여러분은 누굽니까?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은 누굽니까? 여러분들은 왕들입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신분은 왕들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인 여러분, 이번 기회에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독대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과 독대해서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 교회를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내 자녀들을, 성도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문재인이 남북 정상회담을 한답니다. 똑같이 빨간 놈들이 모여서 무슨 작당을 할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문재인이 남북 정상회담을 한답니다. 트럼프가 남북 정상회담을 할 수도 있답니다. 여러분, 그들이 회담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영적인 정상회담을 해야 돼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영적인 정상회담을 하고 하나님을 움직여야 됩니다. 하나님을 움직이면 이 나라가 삽니다. 하나님이 움직이면 마귀의 계략은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움직이면 역전이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남과 북이 자유, 평화, 통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는데 다른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기독교인들 살려 주시옵소서. 국민들이 정신 차리고 목사들이 정신 차리고 마귀의 계계를 다 부러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그런 말씀을 제게 주셨어요. 어떤 말씀을 주셨냐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우리 교회가 기도한다고 나라가 바뀔까? 우리 교회가 성도가 몇 명이 된다고 우리 교회가 기도한다고 나라가 바뀌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심판을 받았는데 그들이 멸망받지 않기 위해서 몇 명이 필요했습니까? 10명이 필요했습니다. 우리 교회 등록 성도가 10,000명이 훨씬 넘습니다. 실제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는 숫자가 7,500명 정도 됩니다. 7,500명이 전심으로 부르짖는데 그 기도가 효과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착각이에요. 땅에서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이루리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에 엘리야 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이 시간에도 종북 빨갱이들에게 무릎 꿇지 않은 목사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저 공산주의 세력에 무릎 꿇지 않은 신자들이 곳곳에 있고 그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과 곳곳에 여러분 빨갱이 세력에게 세뇌당하거나 무릎 꿇지 않은 목사와 신자들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여러분 목숨 걸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있습니까? 이 나라가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설교를 하고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40일 특별 기도를 하는 거고 가능한 일이니까 부르짖자 그러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면 여러분들에게 이민가라고 말할 것이에요. 여러분,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미 너희에게 권세를 주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너희는 가서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는데 그 권세를 교회에게 위임했다. 이미 너에게 권세를 주었다. 그 권세로 너희가 얼마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명령하고 부르짖어서 이 나라를 바꿀 수 있는데 그러려면 믿음이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고 기도의 영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이미 주어진 권세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믿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해라. 강력한 믿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하고 강력한 기도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해라. 그리고 내 앞에 나와서 기도해라. 믿습니까? 기도 운동을 일으켜라. 그러면 이 나라는 살 수 있다. 그러면 이 나라는 바뀔 수 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드리고 찬송드리고 찬양드립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보아도 보지를 못합니다. 들어도 듣지를 못합니다. 얼마나 문재인 정부가 자기 정체를 드러나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청와대에서 김정은을 칭송하는 말들까지 매스컴을 통해서 흘러나오고 있는 미친 세상입니다. 저 살인자, 저 민족의 원수를 청와대에서 칭송하는 소리들이 흘러나옵니다. 그런 놈에게 비유 맞힐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 놈에게 그렇게 배알 없이 비유 맞춰서 정상회담에서 무엇을 진짜 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얼마나 문재인이 정체를 더 드러내야 이 국민이 볼 수 있겠습니까? 그의 정체를 볼 수 있겠습니까? 주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눈이 열릴지어다. 이 백성의 눈이 열릴지어다. 젊은 세대의 눈이 열릴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눈이 열릴지어다. 예수님의 미혹은 사라질지어다. 예수님의 미혹은 사라질지어다. 마귀의 미혹은 사라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빛이 임할지어다. 통별력이 임할지어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략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이미 그 전략을 수행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왕이 권세를 갖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께서 위임해 주신 권세를 가진 권세자들입니다. 우리에게는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에게는 권세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 믿음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활성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이 올라오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이 끓어오르게 해 주시옵소서. 너희가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으리라 말씀하신 주니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지교의 모든 성도들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해외 지교의 모든 성도들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설교 듣는 타교의 목회자들에게, 이 설교 듣는 타교의 신자들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군대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의 군대가 북한을 점령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김정은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김정은을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김정은의 목을 따 주시옵소서. 김정은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무너질지어다. 무너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무너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북한 동포는 자유케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저 문재인 정권도 무너질지어다. 더불어민주당 무너질지어다. 정의당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청교조 무너질지어다. 노조 무너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의 모든 빨갱이 세력은 무너질지어다. 무너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주여 이 땅을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을 자유케 해 주시옵소서. 모든 국민들이 깨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목사들이 깨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독교인들이 깨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젊은 세대들이 깨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바꿔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